평소에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병이 심각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체가 이제 영안실, 시체 보관실 쪽으로 이제 옮겨야 가는 그 가운데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갑자기 할아버지 손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계속 뭔가 손가락을 간절히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눈을 뜨고 그 힘을 다해 갖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할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다 살았어 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감았던 눈을 딱 뜨더니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하면서 다시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을 믿어야죠, 그죠? 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말을 사실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0%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요. 누굴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100% 신뢰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의지하고 싶고 또 그것을 왠지 믿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멘. 100% 지금까지 신뢰 못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신하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만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돈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저 같으면 기꺼이 아들을 살리는데 투자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들은 살릴 수가 없고 점점 죽기 이전까지 이르러고 말았습니다. 다 해봐도 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를 들렸다가 가나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갈릴리 그 호수를 끼고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20마일, 20마일 떨어져 있는 올라가야 하는 산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서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떠나 예수님 앞에 다다랐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 말씀이 이제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저 헤롯 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롯 땅 들어보셨죠? 헤롯 땅. 헤롯 땅이 뭐냐면 바로 헤롯 왕에 대한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 중에서 왕의 신하는 아주 밀접한 인벌브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헤롯 땅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헤롯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벌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데 라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oyal officials 혹은 king's officials.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라는 프라이드, 자존심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롭다운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헤롯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러 간단 말이에요. 부탁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직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프라이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프라이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fear이라는 이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였는데, 이런 자존심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을 것도 많고 내려놓을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실 때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뭐를 했던, 어떤 무슨 장급 아주 높은 일들을 맡았던,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교회 와서는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있던 곳에서 해를 당할 수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각오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신하는 먼 걸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때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교만해 갖고요, 내가 의지할 것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앞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망하면 사람들 아유 다행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설프게 망하는 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또 붙잡고 있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기 위한 인생이면 고난을 받을래도 확실히 받는 게 낫고요, 망할 것도 이왕이면 확실히 망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걸 얻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다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설프게 망하면, 어설프게 뭔가 아프면 차라리 완전히 아픈 게 낫지. 그래야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어요. 주님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하의 간청을 이제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싫다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말씀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좀 와서 아들 좀 구해달라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누가 봐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돌려갖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본질을 아시잖아요.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유가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는 그거에 몰랐잖아요. 그냥 아들이 낳는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 말 한마디면 고침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오늘 지옥에서 천국 갈 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이 땅에 그거 하나 더 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더 큰 건데 우리는 요거 하나 그 색깔 하나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특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그 땅 지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로 호숫가에 있는 지역은 다 그래도 시골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한 도시들입니다. 시골은 그 외에 산지들, 변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곳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가버나움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그리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들의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를 예수님이 던져주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죠. 작은 기적들. 사실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그렇지 뭐 치유되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해결되고 뭐 이런 것만 꼭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적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보면 항상 있는 비즈니스나 직장에 갈 때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게를 열게 해주신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보세요. 식당이나 가게들,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망하는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 중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훨씬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예전에 왕의 신하 중에서 또 우리 구약으로 가보면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 신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관이기도 하죠.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나아반 장군 기억나세요? 예. 그 문둥병 때문에 치료받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해. 그리고 화가 났잖아요. 마중도 안 나오고 뭐 대접도 안 해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요단강이 뭐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흙탕물들도 많이 있는데 야 우리 그 지역에는 더 좋은 물도 많은데 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일단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신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발 고쳐주세요. 선생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아들은 죽습니다. 오직 선생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지난 세월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자존심,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라는 이 자세로 하나님 찾기를 지금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서야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만 꼭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떤 분은 답답해갖고 제 손을 딱 붙잡고 여기다 꽉 내려요. 꽉 이렇게 막 눌러달래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분 아주 독특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게 있겠어요? 간절히 해달라는 거죠.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꼭 건성건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운하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가갖고 그렇게 해서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지라,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곧 힘이고 파워입니다. 말씀이 곧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 떨어져 있든 멀리 있든 그 말씀은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니까 그것을 믿고 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의 믿음이 대단하죠. 네, 그럼 믿음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우리 51절 52절 말씀인데 함께 믿음의 결과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니까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내려가는 길에 하인들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만났는지 몰라요. 20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서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 만난 것인지 거반 다 왔는데 이 하인들이 아들이 그 주인의 아들이 치유가 됐으니까 기뻐서 빨리 우리 주인님한테 알리러 간다 해서 그 자리에서 만났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아니면 거의 가나 지역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하인이 거의 다 올라와서 여기서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낫기 시작한 때 보통 보면 하인이 올라갔고 야 어떻게 됐냐 막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됐어? 아들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어제부터 치유가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인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신하는 그래 잘 됐다면서 얼싸좋다면서 얼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물어본 말이 있어요. 몇 시에 그 낫기가 시작할 때 그것을 물어봅니다. 언제 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 중에 아주 독특한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 6시, 7시,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6시간을 빼야 오늘날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7시입니다. 7시에서 6시간을 빼면 몇 시죠? 오후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지난 거죠? 어제라고 말했어요. yesterday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가 지난 거죠? 얼마 지나요? 하루 지난 거죠. 네, 하루 24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시간은 20마일입니다. 걸어서 6시간, 늦으면 7시간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왕의 신하기 때문에 말까지 타고 갔을런지 모릅니다. 말까지 타고 가면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오후 1시입니다. 열심히 그 얘기를 듣고 출발한 시간이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 이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달려갔으면 걸어갔을지라도 오후 6시나 7시면 저녁 7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룻밤 지나서 갔을까? 이렇게 왜 여유를 부렸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만약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아들이 내가 오는 중간에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유 부리면서 하룻밤 자고 가겠어요? 아니면 급하게 달려갔겠습니까? 급하게 달려가야죠. 그런데 왜 하룻밤이 지나서 갔느냐 이거예요. 왜 6시간, 5시간, 6시간 혹은 늦어도 7시간 안에 걸어서 도착할 거리인데, 오늘 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이의 해답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심장에다 넣어갖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저분이 말하면 돼라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신 거면은 분명히 되라는 말씀이에요. 기적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표현하지만 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으로는 전혀 다르게 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요, 조급해하고요, 얼굴에 낯빛이 변하여서 막 초조함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의 신하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날 뭘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갖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당연히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은 즉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보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막 자고 있는데 톡 쳐갖고 살려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톡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지 않죠. 꼭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꼭 설명하세요. 네가 날 것을 믿느냐? 그러고 뭐라고 대답하죠? 네,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적만 보고 뭔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네가 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걸 정말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치유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이 다른 말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도 다 믿겠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다짐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5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천하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오늘 주제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거죠.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동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두려워하거나 조급해 하셔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갔습니다. 마치 얼마나 배가 뒤집어질 듯 이리이리 부는 거예요. 업으로 잔뼈로 긁었던 베드로도 이 풍랑이면 우리는 필히 배가 전복 업제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두렵기 시작하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좀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말씀 하나로 바다야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딱 이 두 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춰졌어요.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도 다 순종하고 순응하고 복종합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꾸짖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 다녔거든요. 기적을 다 봤거든요. 기적을 봤으면 뭐 하냐고요. 기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모든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막상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풍랑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란 그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라고,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서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진리요, 능력이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있거나 절망적인 곳에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살려주는 것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되어갈 때가 있죠.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단어 기억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치료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니? 괜찮아, 살아날 것이다 하면 아멘, 믿고 살아날 줄 믿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하면 아멘하고 믿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 꺼내고 뭐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살아날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당신들의 아이들, 당신들의 가정, 우리 모든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바운더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겁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살아나라, 살아났다 하면 아멘 하고 믿고 가면 여러분의 죽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